할렐루야, 패밀리 큐티 마지막 4주차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할 준비가 되셨나요? 분주한 일들을 잠깐 멈추시고 또 주변을 정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셨을 텐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 주 동안 어땠는지 또 어떻게 실천했는지 잠깐 나누신 이후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거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 즉 환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질병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인생을 사는 동안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고난이나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선 안 돼요. 또 모든 고난이나 질병이 이건 귀신의 짓이다,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첫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고난과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점점 늙어가면서 생기는 병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관리에 실패하거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질병도 있어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거나 또 벌을 주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내게 고난이 왔는가, 이런 질병은 왜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고난과 질병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왔는지를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다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부터 왔나 그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경우 모두 해답은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환우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환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첫째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을 목회자에게 인도해서 기도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성도들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병 걸린 사람이 있을 때 무조건 너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너는 분명히 병 걸렸으니까 너의 죄를 다 이야기해봐 라고 그 죄를 들춰내라는 뜻도 아닐 겁니다.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그 환우에게 있을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과 같아요. 그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의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춰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뜻이죠. 둘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인 것처럼 혹은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혼의 구원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증상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이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즉 눈에 보이는 그 현상 혹은 질병 자체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비록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 자체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이 병이 호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병이 악화되면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병 자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최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묵상의 질문들 활용해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 적용의 부분들도 함께 작성하여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함께 묵상과 적용까지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환우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결단 하셨을 텐데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세계 곳곳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특별히 한 주 동안 내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결단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또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영상을 마치신 이후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소개하는 실천 활동이 있을 텐데요. 마지막 4주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패밀리 큐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묵상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그 삶이 어땠는지 나눌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을 실천했던 이 과정들이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마지막 주 환우를 위한 기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게 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질병과 고통과 싸우는 어려운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소망을 나누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꿈을 담당하고 있는 임종현 전도사. 드림시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학근 전도사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4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4주 동안 패밀리 큐티로 결단한 내용들을 지키며 승리하셨나요? 마지막까지 함께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환우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에 맞는 주제 활동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안에서 입술 모양이 들어있었던 비닐봉투에 남아있는 이 편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지지를 저희가 쓰려면 당연히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펜이나 연필, 볼펜, 색연필 다양한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편지를 오랜만에 제가 직접 한번 써봤었는데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13절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글을 써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편지 작성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편지로서 또 글로써 그들을 위해 다가가고 특히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상광인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간 성도분들과 우리 일산광림교회 어린 모든 친구들 하루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 만나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